이제 부흥회 자기는 가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자려고, 왜냐면 저녁부터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또 주일 계속 저녁 예배까지 인도하고 오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피곤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려고 눈을 감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야. 전도하거라. 전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이거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차가 막 출발하는데 물어본 거예요. 저 할아버지, 우리 노인 양반 할아버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뭔 그 교회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가? 젊은이나 다니고 그러죠.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를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믿겠다는데 뭐라고 그래, 그죠? 안 믿겠다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님 나는 어쨌든 전했습니다, 성령님 하고 또 잠을 자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또 할아버지가 계셔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지 천국을 가요. 할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막 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종교 얘기하지 말라니까 듣기 싫은데 또 종교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때 마침 이제 그 열차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열차간에서 많이 이런 것도 왔다 갔다도 하고 계란도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차간에서 그래서 막 술도, 지금은 술 못 먹잖아요, 그죠? 담배도 못 피고. 근데 옛날에는 담배도 다 피고 술도 다 마셨어요. 열차간에서 맥주도 팔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도 뭘 생각해 보니까 기차 탔는데 막 맥주를 드시더라고. 그런데 야 할아버지가 막 또 영무원이 지나가는데 막 불러드리는 거야. 막 승무원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젊은이가 말이야 나한테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지금 나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목사님이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할아버지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니 젊은이가 말이야 교회 다니려면 자네나 다니지 말이야. 나한테 뭐 교회를 오라 말하고 예수를 믿으라 말하고 나는 조상신을 섬기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막 승무원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젊은이 이런 말도 못하게 하라고. 듣기 싫어서 내가 혼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을 못하죠, 조목사님. 근데 이제 한참을 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이거 카트로 이제 그 음료나 술이나 담배를 파는 분, 그런 안주를 파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지나가니까 이제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자기도 한 잔 따라가지고 먹고, 또 조목사님이 누워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가는데 젊은이 내가 아까는 미안했네. 우리 술이나 한 잔 먹세. 하면서 소주를 따라주는 거야, 조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조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이러니까 젊은이 화 풀어. 또 내가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때 조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곧 지옥 갈 겁니다. 말이 나오는 거야. 그건 조목사님이 그 할아버지를 미워해서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곧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목사님이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자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 일이 진짜 잠들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이 열차, 술에 취하면 어때? 열이 나가지고 막 몸에 열이 나니까 바람을 쐬고 싶잖아요. 요사이 열차간은 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열차간이 이 난간이란 말이야.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난간에 이렇게 있거든요.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그만 떨어져 버린 거야. 나중에 그 승무원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지문을 막 찾아 쌓고, 또 여기 앉았던 분이 누구냐 막 이런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2번이나 정확하게 조목사님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던 거야. 근데 전도를 거절하잖아. 그죠? 그 할아버지 결국에는 천국에 못 가시고 만 거야.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목사님에게 감동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해버리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었으니까 얘기하지. 요사이는 우리 조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때 설교 자료를 누구한테 잘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
옛날에는 목사님 직접 설교를 막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많이 설교하셔가지고 은혜가 다 넘쳤거든요.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많이 읽으시더라고. 자, 할렐루야.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때 거절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 주님이 딱 기회를 준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이 주신다고. 근데 스스로가 거절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들리네 큰 나팔 소리. 자, 여러분, 들리네 큰 나팔 소리. 무슨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주님의 재림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 정확하게 맨날 매달 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런 일이 있겠다고 했는데 그런 징조와 사건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신다고.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찬송에도 그 찬송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할렐루야.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가끔 그 찬양 부르잖아요. 아멘.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우리 여조수 목원께서도 부르잖아요. 그 의미야 바로 이 들리네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다시금 이 땅으로 오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도되셔가지고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죠? 제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탄생하신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에도 갔다 왔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거기로 오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걸 우리는 따져가면서 믿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말이야, 목사님이 뭐 공중에서 주님이 온다느니 그러면은 어떻게 믿어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용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천사장들이 주님을 또한 모시고 옵니다. 근데 그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여러분 트럼펫 소리 들어봤죠?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청년들은 알아요. 기상 나팔 소리 들어봤죠? 그리고 또 잠자리 들 때도 또 편안하게 잠자리 들려고 또 구슬픈 또 나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고향 생각나고 부모님 생각나고 막 울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아멘.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아멘. 이거는 예언적인 찬양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믿고 그 육신이 죽은 이들 있죠. 그들이 영원 천국에 가 있지만은 그들의 육신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믿음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이들은 구름 속으로 함께 끌어올릴 텐데 변화되어져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이 연약한 몸이 튼튼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장애가 있는 몸이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 올리실 때 장애인들은 하나도 없을 거야. 예수님을 안 믿는 장애인들은 많이 남아있을 거야. 그러나 믿는 장애인들은 모두 다 온전한 몸을 입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그죠?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해 오실 날이 옵니다. 고대하던 7년 동안의 혼인잔치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을 보십시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보십시다. 우리
6절, 19장 6절, 7절, 8절까지 보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우리 찬양할 때 어제죠 그제도 우리 사자와 어린 양 이랬잖아요. 사자도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도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피 흘려 희생해 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럼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야?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면서 신랑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충성하며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아멘. 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 우리가 신부단장 잘해가지고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서양식 결혼을 하면 어때요? 신부가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합니까? 얼마나 얼굴에 여러분 화장품을 막 바릅니까? 그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보이려고 주근깨나 기미도 없게 하려고 바르고 발라서 또 아이섀도우를 하고 루즈를 바르고 잔주름 없애겠다고 또 바르고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는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깨끗한 순교를 의미하는 주의 보혈로 씻겨진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의 정절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신부 될 사람이 말이야 신랑이신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우상이나 섬겨 쌓고 귀신이나 쫓아다니고 또 세상 거 좋다고 말이야 돌아다니면 큰일 나. 우리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영적으로 막 행음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막 예수님 말고도 나는 다른 거 좋아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당연하죠. 신부가 신랑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도 우리만 사랑하시는데.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몸을 찢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하게 되느냐? 7년 해봅시다.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돼요. 7년 동안. 7년이라는 의미는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내 레아를 맞이할 때 7년을 기다렸어요. 7년을.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든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봉사를 합니다. 꽉 채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공중에서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7년간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고대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문이 열렸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잖아요. 강남산에서.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영광의 구름과 같으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음성과 더불어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아침에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올라가요?
깨어서 기도하고 늘 회개하면서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시고 행하는 사람이 올라갈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믿음도 없고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듯이 하는 사람들은 남을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를 보이셨어. 그죠? 5처녀는 슬기로운 신부들이었고 5처녀는 미련한 신부라고 했어요. 미련한 신부는 등만 준비하지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5은 기름도 준비하고 넉넉히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 오실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에 기름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을 맞이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갈 것이 아니야. 성령님 모시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그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예요. 성신바람, 성령바람,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했어요.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들이 나팔 불며 우리를 환영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들,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어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할렐루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해 주면서 어서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고 할렐루야 환영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아멘.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총각이 젊은이들이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면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거야. 그죠? 빨리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그리고 하늘 공중을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이 찬양이 있다고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들고 나갈 준비되었느냐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그날 밤에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되었느냐. 아멘.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에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해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을 입고 올라가노라. 신망회가 뭐예요? 신망회가 목사님 나는 신신회는 아는데 신망회는 모르는데요. 신망회는 뭐냐면요 믿음, 소망, 사랑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망의 정조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거야. 우리 믿음의 정조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이단 집회도 가보고 예수님도 믿고 이슬람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정조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 옛날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몸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단도라고 하죠. 은장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외간 남자가 오면 오지 마시오 하면서 쫙 꺼내. 오지 마시오. 내 몸을 건들지 마시오 하면서 본인이 자결할 정도로 정조를 지켰어.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제사 앞에 서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아멘. 세상 부귀영 앞에서 막 절하고 말이야. 권력 준다면 그 앞에 넙죽 절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는 경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의 정조줄로 단장을 우리는 해야 돼.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흰옷을 입고 올라간다. 여러분 흰옷 바로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흰옷을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가 들러리 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으러 올라갈 때에 그때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등쳐주는 거예요. 빙 둘러서 뱅 둘러가지고 지켜주는 겁니다. 들러리는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에 하늘군대 또 천군을 말이에요. 천군 하늘군대가 우리를 옹유해 준다. 할렐루야. 마귀가 다시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이 있어요. 흰돌은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요, 로마 시대요, 죄를 범하잖아요.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범죄한 사람에게 검정돌을 줘요. 검정돌을 줘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이 수감 생활을 마치잖아요.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마치잖아요. 그러면 그 수감 생활에서 놓여주면서 흰돌로 바꿔줘요. 그럼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 지난번 나쁜 짓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사람 아니냐? 그러면요, 아니요. 나는 이미 검정돌을 가지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나 보시오. 나는 흰돌이 있어. 나는 죄값을 치렀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흘리신 피로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세마포 흰옷을 입고, 세마포 바짝바짝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님이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 지치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 이제 끝나는 거야. 세상아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 나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그 아름다운 천국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고 달마다 12가시리 맺히는 그곳에서 나는 살 것이다. 아멘. 이 지옥 같은 세상 더 이상 안 살 것이다 이거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7년 환란 전에 오십니다. 이건 잘 알아야 돼요. 요새 어떤 분들은 막 7년 환란을 교회가 통한다, 또 예수님은 환란 후에 오신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순복음은요 주님이 환란 전에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란을 통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2번 환란 당하지 않는다. 안 믿는 사람들이 환란 당하는 거야. 우리는 환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셨어. 7년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야.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라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왜 심판을 받겠어?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7년 환란 전에 오실 거야. 아멘.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도 강력하게 외쳐요. 강력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 아멘.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고 롯의 때와 같다고 우리 주님 오셨는데,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물로 심판해버리셨어요? 심판 안 하셨어요? 방주에 태우셔가지고 심판 안 하셨잖아. 비를 내리기 전에 옮겨버리셨잖아. 아멘. 그렇죠? 롯의 때에 어땠어요? 롯과 그의 가족 롯과 그의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소화성으로 피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진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해 부근에 가면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에 유황덩어리 있어요. 유황덩어리 허연 색깔인데 그거에다 불 붙이잖아요. 그러면 까맣게 타고 올라요. 그리고 막 유황이 막 돼요. 근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비처럼 내리셔가지고 멸망시키셨거든. 그 주변 지역들도 그랬고.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뭐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막 폭력적이고 강포가 심했고 막 살인이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어. 동성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죄 가운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7년 환란 오기 전에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환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예언하셨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주님이 예언하셨던 그런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전쟁과 전쟁 소문이 일어나고 있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죠. 굶주림과 지진이 있죠. 경제적인 난국이 있지.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전염병이 횡행하지. 그죠? 이거 다 주님이 예언하셨던 일들이야. 이런 일이 있거든 너희는 깨어나라 이거야.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곳곳에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고 하는 그런 떠벌려드리는 이상한 사람들 있지.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똑바로 삶이 되게 할 준비했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한 가지 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각 나라의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가 저녁이면 거기는 아침인데 하루가 다르고, 또 영국은 또
우리하고 또 시간이 다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7시간이 느려요. 그런데 각 나라에 이렇게 시간이 다른데 주님도 그걸 아셨습니까? 이렇게 궁금한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맷돌을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온다고 했죠. 이스라엘에서는요 맷돌을 언제 가는지 알아요? 아침에 갈아요.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걸로 전을 부쳐 먹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전이죠. 그 떡을 반죽해가지고 구워 먹어요. 아침에 맷돌을 갑니다. 아침이에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고 했었죠. 잠은 언제 자요? 낮에 잡니까? 밤에 잡니까? 밤에 자죠. 거긴 또 밤이네. 그러니까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네. 또 어떤 사람이 또 밭에 가서 일하고 있네. 밭에 갈 때는 어제 여러분 밤에 밭에 가요? 낮에 밭에 가요? 아침 먹고 낮에 밭에 가잖아. 그죠? 시간 다 달라.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시간 다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전 세계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까지는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주님 벌써 2000년 전에 그걸 말씀하신 거야. 각 나라의 시간이 다를 거라고.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나라는 밤일 것이고 어떤 나라는 낮일 것이고 어떤 나라는 아침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납니다. 이제 설교도 끝나가요.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 올라감으로 끝나.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스라엘과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과 같은 우리 뒤늦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짐승의 표가 막 횡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다가 7년 환난 오기 전에 올라갑시다. 이 7년 환난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순교에 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 주님은 7년 환난 전에 오신다. 아멘. 그러니 세상 살기가 힘들고 이때 시대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신앙 지키기 힘들었잖아요. 일본 신사에 참배시키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 신에게 먼저 절하게 만들고 이런 죄를 막 짓게 만들었다고 일본에서. 그런 극렬한 핍박이 있을 때에도 감옥에 들어가도 밥을 안 줘도 매를 얻어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닮아서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을 막 회유를 합니다. 일본 순사가 막. 근데 그때 영화에 출연하던 그 일본 순사가 누구였냐면 이순재 씨야. 이순재 씨 지금 80살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젊었을 때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순재 씨가 일본 순사 역으로 나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막 회유해요. 한번 잘하면 어떠냐. 이게 뭐 꼭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상숭배가 아니다. 너희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속국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황국 신사를 참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면서 회유를 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회유를 안 받아요. 그리고 막 옥고를 치르고 막 고문을 막 가는데도 믿음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막 굶겨놨어. 며칠을 굶겨난 다음에 그 일본 순사가 회유하면서 배가 많이 고프죠. 주 목사. 내가 밥 좀 준비해놨으니까 방에 들어가서 밥 좀 먹으라고 하면서 상을 딱 차려놨어. 아주 맛있는 국도 놔두고 고기도 놔두고 막 그렇게 했어. 밥도 막 이렇게 고봉으로 해놓고 주목사 나가 있을 테니까 먹어요. 배고플 텐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손을 준 게 아니라 손을 묶어놓고 범인이 옷고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묶어놓고 입으로 그냥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 상 앞에 뭐가 있냐 일본 신사가 있는 거예요. 일본 신사 그 표시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상을 주제 엎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정도가 돼야 돼. 아멘. 아멘.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지. 나는 일본 신한테 전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순교했어요. 우리는 막 배고프면 뭐 사람이 먹고 살고 봐야지. 뭐 하나님도 둘째지. 금강산도 19경이라고 했는데 그건 벌써 타락한 거야. 주기철 목사님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먹지. 나는 일본 신에게 전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 정도의 그런 강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잖아요. 그때 일제시대 때 일제 신사참배 안 해가지고 일본군에게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있었어요. 묵회도 못 하시고. 근데 거기서 이제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나오셨지만 공산군에게 끌려가셔가지고 바로 우리 교회 거기 넘어가 있어요.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할렐루야.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죽어도 나는 제사밥 먹지 않는다. 죽어도 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순교자의 반열로 올리시고 생명의 멸류관 씌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세상에서 막 유혹이 다가오고 괜찮아 술 한잔 먹는다고 뭐 별일 있겠어요. 담배 하나 뭐 문다고 뭐 별일 있겠어요. 게임 한번 한다고 말이야. 술집 한번 간다고 뭐 별일 있겠어요. 다 타락한 거야. 다 타락한 거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의 우선이다. 할렐루야.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가져야 돼.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하면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냥 회유돼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쓰시겠냐고. 그런 사람을.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우상의 잼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고기를 안 먹고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할렐루야. 그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10배나 뛰어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깊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할렐루야. 사자굴에 던져줘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 드리고 뜨겁게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산국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천하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을 사는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것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청신집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 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본인장치는 오늘이야 하늘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 높이 올라가. 천군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려노라. 하늘공주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정족들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불고 공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새납고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신령 관람오기 전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